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그 표현이 너무나 많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성도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은 유일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 나그네들의 여정은 그 목적지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쉬었다가 가는, 말하자면 옛날 말로 객주, 여인숙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휴게소가 아무리 멋있고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한들 그 휴게소가 우리의 정착지는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가치의 실현의 과정들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삶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과 삶은 전혀 다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유념해 두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에 매우 큰 지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렛대나 또는 지탱해주는 지지대와 같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한 낙이 아니고 그리고 본질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괴로움들은 말 그대로 이것은 불공평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런데 왜 나한테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긴 거야?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독함과 외로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지언정 그러나 예수께 속한 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도리어 삶의 여러 어려움과 제약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죽음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것들은 도리어 일종의 도구와도 같은 것들로 인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도구라는 걸.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생각하죠. 죽으면 클라이막스예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그 고통조차도 그 거대한 죽음의 힘조차도 우리를 저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종의 관문, 일종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도 아니고 삶의 실존적인 모든 고통들도 그 자체로 실패도 패배도 아니요, 불공평도 아니요, 그리고 고통과 슬픔도 그것들의 승리 자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일종의 촉매제와 같은 것이다. 촉매제. 그래서 그것들은 도리어 우리의 여러 삶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지렛대가 되기도 하고 버팀목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간파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도를 배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의 도를 배우고 그래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개설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은 이런 제자된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 좀 더 훈련을 하고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그런 제자 훈련을 개설하는 것이지 제자 훈련 이수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도를 배울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게. 삶 속에서 이걸 배워나가면 이게 또 은혜가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다 뭘 배우면 되냐?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를 배운다.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께 속하였고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고 또 주를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라고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에게 두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할례는 왜 받습니까? 언약의 인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그 몸에다가 새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그의 몸에다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에게 두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언약.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너와 맺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베리트를 너에게 두겠다. 그래서 my covenant라고 말해요. My covenant with you. 너에게 나의 언약을 두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언약인 거예요. 지상의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 목적지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또 5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떡은 누가 줬어요? 32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걸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성찬식을 행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을 직접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만 행해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상징성이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라고 그런 방편들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주어지게 되는 이런 떡과 잔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영적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아들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 생명의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효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배워야 돼. 장로 교인이 된다는 것, 개신교 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성찬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설교 중심의 예배와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 성찬신학, 성찬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간과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경향이. 그건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는,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 리포머들, 이 개혁주의자들은요, 성찬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개혁신앙을 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진지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의 떡과 잔을 내가 실제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예수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강한 열정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냥 또 카스테라네, 오늘 좀 맛이 좀 좋네, 오늘 좀 알딸딸하네, 이러고 그냥 먹고 마시면 그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배설해 주신 새 언약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생명, 하늘의 생명 양식이 내 영혼에 깃드는구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다르겠죠.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들 속에 주님께서 사시고, 또한 그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한 몸과 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주간 세상 생활 하다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깨끗해졌는데 밖에 나가면 또 지저분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옷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그거 어때요? 더럽게 안 입으려고 하죠. 가급적 깨끗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믿습니다. 예? 가급적 이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런 것이. 나그네들은 그렇게 산다. 그래서 자신을 일절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죠. 더더욱이 언약이란 개념 자체는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언약적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거짓말하고 편법도 쓰고 모략을 꾸미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온갖 불법에서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며 순결한 믿음으로 육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야, 너 뭐 깨끗한 척해. 세상 너 아직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살겠어? 야,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도 못 살아. 지가 살아봤나? 살아보지도 안 해놓고는 뭐. 일급수에는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만 살지. 예? 뱀장어나 메기 같은 거는 일급수에서 안 살아. 하지만 일급수에서 사는 거는 정말 깨끗하고 구별된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와 연합되어 하나 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깨끗한 일급수에 지금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건가?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때때로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당연히 다르죠. 영이 달라요. 영이.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그래요.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때 어디 한번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봐라.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 양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그런 삶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실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 뭐하냐 얘가. 너 왜 그래 갑자기. 우리 건우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으로 내가 한번 가정을 하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놈이 갑자기 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그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망각을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진리라는 개념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확고부동해서 딱 짜여져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솔리드하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구조체 안에서 물이 흐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예. 그걸 망각하고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거나 거슬러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객관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한번 살아보면 절대 못 삽니다. 아우, 죽어도 못 살겠다, 나는. 예?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져도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이 정도는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요, 희한한 찬송을 하나 부르셔요. 제가 그래서 그게 평생 저를 안 잊혀져요, 지금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알려주셔요. 야, 아버지가 부른 그 노래는 옛날에 유행했던 복음성가야. 그런 거예요. 복음성가가 아주 예전에 어른들은 그걸 불렀나 봐요. 저는 그걸 처음 들었어요. 물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살 수가 없네. 그런 가사가 있대요. 얼마나 좋은 찬송 가사입니까, 그죠? 물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살 수가 없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저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같이 싸워라? 그게 아니죠. 기뻐해라. 왜?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섞여가지고 막 살아. 예? 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저주도 하고 뒷담도 하고 배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더럽게 살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잘 몰라. 탕자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막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그냥 세상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는 막 이국만리 가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 그런데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막 흥청망청 산 거야. 근데 어때요? 그 탕자는 결국 하나님께 속했던 자였죠. 그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살아.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길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있고 그 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께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다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실체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얘 뭐지? 왜 뭐 독특하네. 희한한 삶을 사네.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네. 뭐야? 신기한 거지. 이렇게 밥 먹는데 앞에서 기도를 해. 밥을 딱 먹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들한테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아서 마다하고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막 나서가지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막 일을 하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뭐야 너 언제 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언제 뭐 우리한테 뭐 나긋나긋하게 대하라고 그랬어? 왜 저래? 뭐 친절을 베풀고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들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영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피리추얼 하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적인 게 스피리추얼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해해야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의 능력이 믿음으로 확고하고 바르게 객관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세상을 바르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심지어 성도가 천사들도 판단한다고 말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천사들을 판단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성도들이 천사들조차도 판단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 실체를 인식하기 어렵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하냐?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사다 그러면 저분 목사님이라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제 성직자라니까 약간 좀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저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도 약간 목사들과 비슷하게 봐요. 성직자들하고 성직자 그룹에 이렇게 묶어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또는 수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보는 거죠. 그들은 단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에 오면은 이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을 알 텐데, 들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새해가 되면 저는 원래 사역의 초점을 전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들 다 쓰셔서 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은 빨리 하셔서 제가 다음 주까지 기한을 연장해 드릴 테니까 꼭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요, 써놓으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한 해 또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꼭 하세요. 별로 내용이 안 많아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냅다 딱 잡아가지고 적으세요. 뭐 깔끔하게 안 적어도 돼요.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딱 하면 그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그게 또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은 또 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그들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속한 자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은 또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인과 음란과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잠시 동안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 저 들에 있는 짐승들도 우리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거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주는 것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기를 원하고,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불러가지고 목사를 시켜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다 갖다 쓰시려고. 예? 정말 저는 진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정말로 부족하고 얼마나 그걸 깨닫는지 몰라요. 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어떻게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어요?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외에는 단 게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또 마음의 위로가 얻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야. 내가 역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반드시 나를 되돌려서 제자리로 놔두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육적 사고방식, 그리고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의 철학의 기반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괜히 하나님의 길을 거슬러 가지고 괜히 고생 사서 할 거 뭐 있어요.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또한 무엇을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자.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으로 행합시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탈무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탈무드가 모든 가르침을 집약해서 참기름 짜듯이 쥐어짜내면 그런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굳게 붙들어도 여러분들이 온 일생이 복된 삶을 삽니다. 이게 위대한 철학이에요. 온 세상이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하단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군수물자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핵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전쟁 물자를 갖다가 비축해 놓으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사랑하면 그게 다 어디에 쓰이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세상은. 새해에는 더욱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주님은 천상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근심 안 하셔도 돼요. 때때로 걱정되죠. 우리 건우가 아직은 어리니까 겁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어떨 땐 잠이 깨가지고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떨 때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무섭대. 아빠 무서워. 야 임마 뭐 무서워.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육적 공허함과 고독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주의 말씀을 붙들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큰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고 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들께서도 아버지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제적이고 내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또 이 연말에 또 한 해를 또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은혜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생명 양식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 가운데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